코로나 이후로는 밖으로 잘 안 나갑니다. 저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주일날 밖으로 나온 게 미안해서도 못 나갔지만 부른다고 덥석 가는 사람도 아니라서 제가 박 목사님하고는 또 연이 있어서 안 가면은 죄 짓는 기분이라 1년 동안 잘 되려고 왔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교회가 아늑하고 참 좋습니다. 교회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하나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당에 들어있는 교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교회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당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방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만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교회당이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마 이 세상은 온통 사탄의 아지트, 사탄의 놀이터가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생활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도 문제지만 우리의 생각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꼭 교회 나가야 돼? 그냥 혼자 예배 보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면 안 되나?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응?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응? 오늘 목사님 저에게 그래요.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82를 잡수신 어르신이 목사님, 교회 나오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5일라인 예배를 계속 해주세요. 82 잡수신 분이 그러더랍니다. 나 같으면 부르면 가겠네, 그날이라도. 참고로 저는 기도 제목이 8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한 방에 불러가 주세요. 불러갈 듯 말 듯 하면 힘들잖아요. 저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참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고 성도를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몸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는 그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죽는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헌신, 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헌신 예배 드렸죠, 목사님? 올해 또 드려. 원래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둘이고 자꾸 찾아가냐고. 그렇잖아요. 둘이고 자꾸 찾아가니까 또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번 들였으면 말지 왜 심심하면 찾아갔다가 다시 쓰고 또 바치고 그러냐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분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교회에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 깨우는 역사, 생명의 역사,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이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근거를 7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몸에 속해 있다.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주님을 모시고 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 같은 세례를 받았다. 한 아버지를 모셨다. 7가지. 하나가 된 이유입니다. 이 7가지씩이나 오늘 지적하셨다고 하면 우리들의 이 관계,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더 친밀하고 깊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대가족이다. 대가족이다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면 일주일에 적어도 목사님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멤버는 몇 번 봅니까? 5번. 새벽기도 5번은 하죠? 6번 합니까 여기는? 저는 5번밖에 안 하는데. 이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 6번.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 몇 번 봅니까 그럼? 몇 번 봐요? 그러니까 9번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형제 자매 한 주일에 9번 보는 사람 있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친밀하고 이보다 더 가깝고 이보다 더 깊은 관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양반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나도 박 목사님 매번 만나고 싶지만 우리도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해. 우리 어머니 지척에 살아도 한 달에 한 2번 보나? 뭐 주일날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원수 되잖아요. 성경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제주도 삽니까? 미국 삽니까? 아니면 아프리카 삽니까? 옆에 있잖아. 붙어서 살잖아요. 가족이 왼수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왼수.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밥 못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철회할 거 아니면 절대로 떨어져서 자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 목사님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와서 기도할 거 아니면 붙어자. 절대 떨어져 하지 마라. 하나 되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 그런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돼야 되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냐?
어? 우선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예, 악기가 다 달라요. 음색도 다 달라요. 음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악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도 그렇고 20절 말씀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유기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유기적 연합의 어떻게 보면 모형이에요. 예?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참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는 게 말이죠. 인체의 모든 기관이 한 번에 올수덥돼 갖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몸의 어떤 한 부분, 한 기관이라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심장마비? 여러분 심장으로 이어진 혈관 하나 막혀도 어떻게 돼요? 뇌출혈은 또 어때? 그 혈관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온 몸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가 다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각 지체도 다 소중한 거예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지체라고 그러니까 어느 지체도 무시하면 안 돼요. 뭐 누군 필요하고 누군 필요 없고 넌 안 나와도 되고 넌 나와도 되고 그게 없어요. 그걸 왜 우리가 따집니까? 넌 안 나와도 되고 넌 나와도 되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고 죽는 문제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학생, 어린아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도 다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세 많으신 분이 나오시면요 그렇게 반가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뭐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82 잡으신 남자분 한 분 계신데 심심하면 안 나와요? 아프다고? 병원은 잘 가. 병원은 거르지도 않아. 조금만 아프면 가. 그러면은 맨날 죽겠대. 그래서 82년을 썼으면 멀쩡한 게 어디 있겠나 생각해 보라고. 아픈 게 정상이지. 왜 자꾸 정상을 비정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래도 안 나와. 이건 한 달에 한 번 나와. 살았나 죽었나 확인시켜 주려고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나와요. 하여간 중요한 건 그래도 그분이 나오면 나는 좋아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대상을 만드는 거다. 응?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돌보다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도 떡 하나 더 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거 먹고 목에 걸려갖고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먹고 나하고 좀 잘해보자. 그런 뜻으로 주는 거예요. 먹고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돼요. 왜 그 쉬운 걸 안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성원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가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됨의 중심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외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대표는 누구예요? 대외적으로는
은광교회 대표는 목사님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의 중심은 목사님이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어느 한인 교회에 자식도 없는 장로님 네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갖고 교회를 지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이제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주일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장로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주인 아니잖아요. 자기도 주인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니까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은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마다 중심이 전부 자기가 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러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데가 많아요? 이거 왜 그래? 다 자기가 중심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너희들 주인 행세하지 말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왜 다 주인 되시겠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순식간에 걷어가면 끝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도 눈 뜬 거 감사하세요. 눈 뜬 거, 눈 못 떴으면 광고잖아요. 눈 못 떴으면 광고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고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 떴어. 옆에 남편 봤어. 부인 봤어. 애들 봤어. 그러면 최고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도 볼 수 있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좋아한다 그러면서 못 봐봐. 어떻게? 오늘 목사님도 보고 사모님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내가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좋아하시면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다 알아서 먹고 살 만큼 다 줘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좀 잘 좀 하라 그러면 제가 복권을 매주 사는데 하여간 맞기만 하면 논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된 사람 못 봤어요. 그냥 차라리 복권 살 돈을 헌금해라. 우리 아들도 한 주에 5,000원씩 사더라고. 근데 언제 사냐? 그랬더니 월요일 날 산대. 왜 하필 월요일 날 사냐? 했더니 일주일 동안 든든하잖아요. 그래. 이 자식아, 하나님을 믿는 놈이 무슨 복권 한 장에 일주일이 든든하냐? 참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하여간 여러분, 교회 생활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빛나는 거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교회 생활하려면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은강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 문제 없지만, 예를 들어, 꼭 문제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나, 문제 없는데, 하여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때문이라고, 사모님 때문이라고, 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누가?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내가 오래 참지 못해서, 내가 용납하지 못해서, 나 때문이다. 그래야 은강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그럼 싸움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예? 사도 바울이 지적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덕목이 바로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예? 겸손? 여러분 겸손 몰라요? 교회에서 겸손 얼마나 얘기를 하는, 겸손을 몰라? 다 알아요. 근데 겸손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요것만 기억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잊어먹어? 왜 만든 사람한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시기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해갖고 죄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달래 이단입니까?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별거 아니야. 이단이 뭐 그렇게 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교주들이 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거 당연히 이단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몰라? 진짜 정말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면요, 이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존중하지요. 존중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것처럼 쫓겨난다고요. 여러분 천국에서 쫓겨나면 울며 이빨밖에 갈 게 없어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하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면 최고고 다른 사람이 하면 별거 아니고.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한 일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좀 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나는 만들어진 존재다. 그걸 잊지 않으면 겸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래요? 온유라고 그러잖아요. 콧뚜레 아시죠? 콧뚜레, 소 콧뚜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셔요. 지난번에 누가 저 용문시장을 한번 가보니까 콧뚜레를 팔더라고요. 콧뚜레,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야. 소 코 이렇게 송아지였을 때 코 뚫어가지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소도 그 콧뚜레 하나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럼 온순해지잖아. 아프니까. 아프니까. 자기 스스로 온유할 수가 없으니까 짐승은 코를 뚫어서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코 뚫을 수 있어요? 하여간 뭐세요? 코 뚫어 갖고서 여기다 뭐 걸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 그런다고 해갖고 되는 건 아닌데, 하여간 힘이나 성격이나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성품이 온유예요. 사람은 훈련대가 해갖고 잡히지 않아요. 짐승이 무지막지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콧뚜레, 끈, 방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힘을 조절하는 것. 힘을 조절하는 게 온유예요. 예? 여러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흥분을 잘하는 사람, 잘 삐지는 사람, 여러분 성숙한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감정 조절이 성경에 보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갖고 사람도 죽인 사람 있잖아요. 모세, 예? 성질 더러운 사람, 모세. 근데 그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른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질 더러웠어요. 예?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욱하는 성질. 누군 성질 없습니까? 나도 성질 더러워. 나도 장가야. 그러면 장가도 성질이 보통 아니. 누가 뭐 안강최 씨가 성질이 더럽다는데 아니요, 그것도 더러운 사람만 더럽지 좋은 사람은 좋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싸잡아 가지고 몰고 가지 말아. 뭐 여기가 시장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싸가지고 가려고. 응? 김씨라고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조절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절을 잘해야 돼. 욱하는 성질 조절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서 온유해야 여러분 지도력을 갖는 거예요. 폭력 쓴다고 사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존경받고 대접받고 사랑받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더러우니까 순간적으로 말 잘 들어줄 수도 있어. 그런데 온유한 분은 성질이 나도 참고 욱해도 참고 할 말 하고 싶은데도 참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변화되는 수가 많아요. 더 잘해요. 저도 제가 버스회사 신우회를 지금 92년부터 하고 있는데 맨날 나만 보면 그래. 목사님 누구 때문에 미치겠어. 뭘 또 맨날 미쳐. 버스는 이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앞차가 하고 거리가 있다고 이 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빨리 가니까 맨날 힘들다는 거겠네. 야, 저 배차실에 가면 자판기 있지. 예. 그럼 자판기에서 커피라도 하나 뽑아갖고 가가지고 형님 나 좀 살려주시오. 형님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난 따라가려면 힘들어 죽겠다고. 야, 그렇게 그래도 얘기하면 야, 그 형님이 그 쓴 커피 한 잔에 그래도 야, 내가 그렇게 빨리 갔냐? 야, 미안해. 한번 나도 해볼게. 이러지 않겠냐? 야, 한 번 안 하면 두 번 가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가고 그래 봐. 그럼 언젠간 변화가 되겠지. 맨날 뒤에 앉아서 용인하고 있지 말고. 근데 요새는 죽겠다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뭐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는. 또 오늘 뭐라 오래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으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참고 살았더니 좋은 날이 있잖아요. 안 그래서 벌써 그죠? 집으로 갔지. 참고 사니까 좋은 날이 있는 거예요. 조급증 내다가 잘된 사람 못 봤고요. 안 참아가지고 잘된 사람 없습니다. 빨리 되고 쉽게 되는 것 치고 값어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교회 나와갖고 금방 은혜 받았다고 그런 사람 치고 오래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만 받았나? 다 받았지. 응?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 뭐든지 값어치가 있는 거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응?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영광만 기대하지 마세요. 예? 고난도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예? 농부가 곡식을 거두려고 봄을 기다리고 여름을 기다리고 가을을 기다려야 돼. 그래야 열매를 얻는 거예요. 봄에 뿌려놓고 설에 가서 왜 안 나오지 그런다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물며 신앙의 열매를 단숨에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예? 어떤 분 그래,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이거 잘 안 되네요.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난들 어떻게 해? 예? 아무런 느낌도 없대. 뭐 기도를 해도 느낌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느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느낀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이건 뭐 별 성과도 없는데 그만둘까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심란해지 나도. 응?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가끔 저도 봅니다. 가끔. 응?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좀 기다려 봐라. 야 때가 있잖냐 때가. 응? 금방 밥통에 쌀 씻어 갖고 넣어놓고 금방 뚜껑 열고서 내 퍼먹으려고 그러냐? 그것도 되는 시간이 있는데. 예? 그게 또 불릴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고 그잖아요. 예, 나도 가끔 시키면 밥 해놔요. 요새 이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예, 가끔 합니다. 예, 적어도 나도 국은 한 5가지 그 정도는 끓일 줄 알고. 예. 나도 결혼 5분에 7년 차인데 별거 다 합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그게 사는 거니까. 살 길을 택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좀 살 길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살 길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 한 3, 4대 지나면 나옵니다. 그 진가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뽑아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3, 4대 지나면요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내가 잘하면 자식도 자식이지만 손주가 잘 돼. 자식이 더 이쁩니까? 손주가 더 이쁩니까? 손주가 잘 된대잖아. 내가 조금 참으면 누가 잘 돼? 손주가 잘 된대잖아. 확실히 와닿죠? 자식보다 손주가 잘 된다니까? 예. 야, 손주가 태어나니까 전화기 화면이 다 바뀌어. 그 손주가 잘 된 자잖아요. 그러면은 좀 참으십시오.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또 하나 되는 거예요. 참자. 마지막은 용납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온전한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완전한 사람, 결점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사람은 가리잖아요. 그죠? 사람은 가려요. 자기 기준을 딱 맞춰놓고 요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제끼는. 그런데 세상은 가려도 여러분 교회는 가리면 안 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구원받잖아요. 왜 가리려고 그래? 여러분 전도 혹시 가려서 합니까? 안 돼요. 가리지 마세요. 교회를 깊이 알면 알수록, 교회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용납의 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게 느껴져요. 왜? 교회나 성도의 약점, 오점, 결점, 왜 너무 맨날 보니까, 너무 자주 보니까
형제 자매의 결점은 1년에 한 번 보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냥 반가우면 끝인데.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9번, 못 봐도 일주일에 한 3번은 보잖아. 한 번 보는 분도 있네. 그래도 많이 보는 거야. 예. 주일날 와갖고 9번 볼 것처럼 하고 가면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와서 9번 본 것처럼 하고 가면 돼. 7번 나온 사람도 2번 더 보탠 것처럼 하고 가면 돼. 그럼 돼요. 나는 그 정성은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곳입니까? 다 천사예요,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살아보려고. 그런데 죄인이 살아보려고 교회 와서 발버둥 치고 그러는데, 죄인들의 모임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죄인이 그러다 보니까 죄인의 모습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주 보니까 또 자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죄인인데.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자식은 더한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용납하세요. 나도 하기 싫은데. 그럴 수도 있지. 나도 하기 싫은데. 저도 오늘 무심코 우리도 이제 요새 재활용이 생활화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꾸 재활용 거기에다가 자꾸 집에를 넣는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범인을 찾긴 찾았는데. 집에서 그렇게 분리할 때 넣으면 난리 나요, 벌써. 난리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혼내면 시험 들어가고 또 안 나오잖아. 그럼 또 하나님 손해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여러분, 무슨 색깔은 재활용, 무슨 색깔은 쓰레기, 좀 기억하시고 잘 좀 분리해서 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나도 속으로는 그냥 똑바로 그냥 정신 차려라 그러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했다. 아마 본인은 아차 싶었을 겁니다. 하여간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필요한 덕목이 4개다. 온유하자, 겸손하자, 오래 참자, 용납하자. 그럴 때 우리 은강교회가 산다. 예수님이 그래 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이 살면 목사님도 사는 거고, 목사님이 살면 여러분들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다 돌아다녀도 박 목사님 같은 분 만나기 힘들어요. 요새 목사님 잘 만나야 됩니다. 뭐 남편만 잘 만나면 되는 줄 알아? 부인만 잘 만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왜? 우리 대가족의 아버지잖아, 어떻게 보면. 사모님은 어머니시고. 그러니까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여러분 하나 돼서 정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